소망하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시면서 또 앞뒤의 성도님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새봄을 맞게 해주시고 이날 아침에도 포근함과 맑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월달을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심령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아침에도 정성 맞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한 은총의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케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부끄러움을 씻고 죄를 용서함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굳어진 면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많고 주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너무도 멀찍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며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문 124번 말씀입니다. 124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시었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라시옷을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59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박기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만물이 새 힘을 얻듯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새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픈 육신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으며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원하며 믿음과 인내를 잘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그릇에 담겨진 보배로운 기도가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약하게 되어 쉽게 치료되며 피해가 커지지 않고 속히 깨끗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성도의 교제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세상 욕심과 죄의 모습을 조금씩 벗겨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눈에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성경학교를 개교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전도자들 같은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모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산불이나 봄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고 평화롭고 분열이 아닌 화합하며 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국가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올바른 지도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 모든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 속에서도 돌보시고 지켜주시어서 평안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행실과 빛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청해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영광스러운 직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또 그 밖에도 돕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왔지만 더 창조 때에 우리에게 벌써 이런 역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잊었거나 망가져서 또 이걸 회복하고 또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을 낮추이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정확하게 집사님 뭐 하는 건지 역할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정확한 답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계속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 자신에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이 직분자는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것인가? 유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면은 좀 나의 이제 부족한 면이다.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또 적절하게 잘 보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직분자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직분자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여러분 인쇄물에 나오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대제사장,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알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 일컫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한자를 풀든지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든지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 할 때에 제사장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해서 제사장 하면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자, 이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친히
사도요, 목자요, 양된 우리의 선한 목자요, 교사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유일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만드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말씀의 여러 가지 규정을 따라서 그런 자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역사적인 유래를 볼 것 같으면은 비상 직분이 있고요. 이제 일반 직분, 정규 직분이로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시작될 때의 비상 시기, 여러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 비상 직분, 한시적인 직분, 일시적인 직분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도들, 전도자들, 선지자, 예언자들,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때에 형성된 일반 직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항상 있어야 된다 해서 항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생긴 직분이 뭔 줄 압니까? 이 셋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생긴 직분은 장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장로였고, 그 다음에 집사가 또 두 번째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지도했는데 그들이 다 떠난 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나중에 등장을 하지요. 유명한 교의학자,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웠었습니다. 목사를 가르칩니다.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게 하시고, 장로직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며, 집사직을 통해서 그의 양무리 성도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나타내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분, 이걸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 세 직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돕는 다른 직분자들이 거기 이제 또 나오지요. 근데 이 세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를 가르칩니다. 이 3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 직분의 근원은 선지자와 왕이요 제사장의 직책, 역할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고 그 직책을 찾고 근원을 여기서 발견하지만, 여기서 더 추적해서 올라가면요, 창조 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이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다 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졌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 때에 이런 직책을 두어서 이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직책을 우리 스스로가 다 수행한다, 이렇게 실천한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는 첫째, 우리는 합리적인 피조물로 지으셨도다. 이성적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도덕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 세 번째는 인간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도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합리적인 피조물, 이성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고요, 우리는 버렸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타락하여 어두운 그런 자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선지자가 되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 원래는 이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의 역할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지자 직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합리적인 존재, 이성적인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 지식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어서 결혼을 시켰는가? 일부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제도로 정착을 시켜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여자, 많은 남자를 짓지 아니하고 딱 한 사람을 남자를 짓고 딱 한 사람 여자를 지어서 둘을 결합시켜서 샘플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깨지고 이 질서가 깨지고 어두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길에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선지자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었을 때에 참된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알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인간이 어그러진 일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이런 양심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양심 기능을 주셨어. 이게 늘 잘못된 걸 가르쳐 줍니다.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할 때 얼굴이 빨갛고요. 이런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벗어났고요, 이런 게 깨졌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고요.
본성적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런 섬기는 자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집사님 직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이런 여기서 타락해서 죄와 사탄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직분 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면 뭐 정치 지도자를 늘 먼저 떠올립니다만 부모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다스리는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스리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왕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 가정을 세워서 잘 다스리는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의라는 말은 그 핵심이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정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런 걸 맺으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요 엉망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왕이다. 뭐 말하진 않지만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엉망이 됐으니까 이번 대통령 뽑는데도요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그러지고 치우치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요, 또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지도자, 좋은 왕의 자리에서 어그러지고 망가져서 불의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었을 때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피조물,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왕과 같은 다스리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으나 이 자리를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본래의 자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뭐 죄에서 뭐 건져져 가지고 좀 살다가 천당 가는 게 구원인가 보다, 그건 너무 우리가 조금 아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모든 처음 지은 아름다운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천재, 뭐 이렇게 자연계 뭐 이런 질서도 다 회복하는 게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이런 것을 회복해 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아름답다, 사람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 좋은 선생님이 있는 그런 학교, 좋은 이웃이 있는 그런 사회. 천국은 왜 좋은 것인가? 뭐가 하면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어서 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아름다운 그 정상을 회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외딴 곳에서 사람 만나면요 겁이 나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무슨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런 결과물로 갖다가 앉혀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상적인 세상인 것이고, 그런데 뭐 이상적인 것을 여러분 뭐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물론 거기서 훨씬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만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서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라고 된대요. 이 직분자들은 다 동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는 동등한 겁니다. 아무 높낮이가 없어요. 높고 낮은 이런 걸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 이 직분의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고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라고 말해야 정확하지요.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똑같이 거룩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해가 우리에게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집사 직분을 잘하면 장로로 승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를 아침에도 잘해서 우리가 버스 타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든지 우리 성도 몇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당 청소를 잘해서 예배드리러 올 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 충성된 그런 또 열심히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존경한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뜻이 성경 번역에도 약간은 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를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집사가 좀 이제 승진을 하면 장로가 되고 또 뭐 목사는 뭐 따로 훈련 받았다고 하지만 그 위에 목사가 있나 보다. 절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가 세우려면 2개 가지고는 빈약하죠. 3개가 있어야 딱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는 이 3가지 직분자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 다 중요하고 뭐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을 계급적으로나 교권적으로 이해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대로 파워를 말합니다. 어느 직분이 힘이 있냐.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가 힘이 있고 장로가 힘이 있는 거고 또 몇 사람이 더 많으면 또 힘을 뭉치면 더 힘이 있는 거고 이건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또 장난질을 우리가 친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하는 일이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 목사회 같은 경우 한 5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또 집사님은 한 4가지로 장로님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걸 좀 그 책을 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만 꼽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의 직무 첫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교회를 이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회를 목사나 장로가 다스린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말이 좀 오해가 좀 많은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스린다 할 때 법을 가지고 힘을 세력을 이렇게 행사한다 이런 의미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그 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을 한자로 보통 표시할 때 치리라고 해요. 치리, 다스린다, 치리한다. 근데 이것도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다스린다가 치리한다 하지만 치리하는 말이 좁은 의미로는 잘못한 사람 징계한다 그런 의미로도 또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회를 이끈다고 할 때는 다스린다, 또 치리한다, 또 요즘 말로 말하면 관리하고 돌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어떻게 다스리고 돌봐야 되냐 하면 모범에 의해서 이끈다. 모범에 의해서 이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장에 보면 양무리에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무리,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범에 의해서 이끄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예를 들면
기도의 모범을 열심히 보이고 또 다른 직분자들이 기도의 모범을 열심히 보이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 또 다시 표현하면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제왕학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한 2가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날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도자 훈련. 근데 최고로 치는 게 예수님의 이 리더십입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목사나 다른 직분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범을 보임으로 함께 가도록 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할 때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리한다. 이걸 권징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치리한다 또는 다스린다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이끈다 뭐 이런 뜻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또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입니다.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 참여하고 교회 재산을 감독한다. 뭐 일부만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의 역할.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칠 때에 그 목동을 목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의 영혼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역할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도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역할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신방, 그 다음에 위로함, 이렇게 뭐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남이 있고 밥도 사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별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 요즘은 자선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뒷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사 역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 있고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어른이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런 교육을 지휘하고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낯설지만 구비자의 역할 그랬습니다.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키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직분을 임명한다, 장립은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가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저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3번 교사 역할만 장로님에게서는 빠지고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 뭐 하는 거냐면 이 목사 역할 중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빼놓고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고 할 때에는 목사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와 또 우리가 일반 장로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한 5가지 나열할 때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만 빼고는 목사와 장로 역할은 겹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장로의 직무에서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한국의 아주 손꼽는 신학자인 우리 은사 박윤선 목사님의 교회 헌법 설명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무, 역할, 감시자, 영적 파수꾼 역할 이런 말입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일과 권징을 행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처벌한도 이렇게 하고 지교회, 자기 교회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감독한다, 감시한다, 살핀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와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방지자의 역할 그랬습니다. 교리와 하나님 교리와 도덕적 무슨 스캔들이 성 스캔들 뭐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오해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데 넘어간 사람 이단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 도덕적으로 성 스캔들이라는 게 대표적일 겁니다. 도덕적으로 또 그 다음에 그 밖에 무슨 사고가 생기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잡고 또는 권면하고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의 책임,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환자나 상사, 장례가 난 그런 경우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오래 다녔어도 참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을 잘 권면하고 지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 결과를 찾아본다. 이것은 성도들 신방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신방을 와요? 나 그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인데 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죠. 이것은 교회가 중세에 성경을 많이 벗어납니다. 교리적으로나 성경을 가르침이나 여러 면에서.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면 마틴 루터가 생각나고 그걸 완성한 존 칼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칼빈이 여러분이 생각날 겁니다. 이 칼빈은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 지도자고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서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장로교회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거기서 교회의 바른 규칙들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또 그룹이 유럽에 있는데 이름만 달라진 내용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똑같습니다. 개혁교회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그 한 도시가 곧 교회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는데 그 가르침이나 교회 체제가 프랑스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전파가 되고요. 양쪽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청교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스위스의 제네바나 그 다음에 그 화란인 네덜란드에 가서 꽃을 피우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쫓겨나고 약화가 됐지요. 천주교에 의해서 이들을 개혁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칼빈에게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고 잉글랜드로 영국에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인데 교회 운영하는 거 이것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에 있어서는 개혁교회나 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을 이렇게 돌면서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리에 뭐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도들에게 가서 신방 때 그런 것도 물어봐요. 또 아이들 신앙이 어떤가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잘 모르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 가정교육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목사에게 가서 이제 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면서 신방하고 이것은 전통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2차례에 걸쳐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2차 부흥운동 때에 굉장히 영향력을 해당하는 D.L. 무디라는 사람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그때 온 사람들이고요. 그런 운동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신학교를 처음에 이제 평양에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마포 삼렬 박사라는 사람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그때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또 약점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냥 계속 전도하고요. 뭐 그 열심히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교회의 좋은 전통을 그대로 가져다 교육을 전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문제로 남은 게 뭐냐면 예배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좋은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한국에 갖다 주질 못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 막 예배 순서 같은 걸 생략하고 하던 걸 임시로 한국에서 규정한 것이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전수받지 못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예배 이런 전통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전달을 못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노린자이가 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쳐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100몇 년이 지나니까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다 밝혀내고 어떤 그러면 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걸 이제서는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목사가 찾아오고 우리 저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거지. 생전 그 듣도 못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목사와 장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뭐냐면 성도들을 잘 신앙을 양육하고 신앙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다만 훈련을 받지 못한 이게 우리가 일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설교라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 여기에 온전히 양육을 위해서 살피고 돌보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님들의 어떤 직무 역할을 좀 더 머릿속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이 하치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이거 매우 유명한 책이고요. 이 하치라는 사람은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이 유명하구나 하는 걸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기서 A.A. 하치라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리를 잘 가르친 A.A. 하치, 그의 아들 찰스 하치, 두 사람 더 유명하고요. 이건 찰스 하치의 사촌이요. 제이 하치, 교회 정치 문답 조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백문항에 보면 장로는 어떤 점에서 목사와 다른가요? 라고 할 때에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여 그리스도의 대사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일을 하지만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설교권과 성례 집행권이 없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장로의 본분은 뭡니까? 할 때 101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치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이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관리한다 또는 돌본다. 그렇게 하고요. 교인 우리 성도들을 감독하고 훈육하고 신방하는 일에 목사를 돕고 교회의 평안과 연합과 거룩하게 되도록 협력하고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할하도록 이렇게 세운 직분이다. 봉사가 중심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와 그들의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자선 구제라든지 재정을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가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완전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한 겁니다. 목사 장로가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로 지원해 주고 돕는 일, 그 나머지 대부분 몸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다 집사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거, 청소와 음향 시스템 그렇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예배 드리려면 뭐 예배당 청소나 해놓으면 와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철저하게 방방마다 닫아놓은 청소만 할 뿐만 아니라 환기 잘 또 시켜야 됩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 겨울이라 다 틀어막아 놨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도요. 우리는 기계로 스위치만 누르면 강제로 이 환풍이 됩니다만 근데 이 겨울에 추위고 찬바람 들으니까 다 틀어막았어요. 이 앞에 강단 앞에도 다 보이지 않지만 다 플라스틱 창문 같은 걸로 다 막혀 있습니다. 다 개방해야 됩니다. 다 유리창 열어야 됩니다. 방방마다 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열어서 환기시켜야 됩니다. 근데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거 다 계산해야 돼요. 먼지가 많다고 그러면 차라리 앉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서 미세먼지 없는 그런 때로 해야 되니까 예사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난방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얼어 터지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소방시설이면 다 천장에다 물 호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뿐만 아니라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많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차선, 구제, 또 재정, 뭐 설명 안 해도 거기 나온 대로 다 있고요. 안내, 또 보급, 운송이나 주차가 여기 들어가고요. 인적 지원, 이 뭐냐면 일손이 부족합니다. 좀 일꾼이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집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밑에 또 참고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당회 밑에 감독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집사회, 우리는 집사회라는 것을 조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사회의 밑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나눴어요. 당회는 밑에 있는 예배, 상담, 제자훈련, 순모임, 음악사역, 청소년사역, 어린이사역, 선교 이런 것입니다. 집사회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인력이든지 물자든지 이런 걸 잘 배분하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걸 말하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육관을 이렇게 하나 세우려고 한다든지 뭘 이렇게 뭘 때 준비하는 겁니다. 땅도 사야 되고 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용지, 우리 장소를 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소를 활용하는 이런 걸 얘기하고요. 차선, 재정. 근데 요즘 교회들은 계속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도서관, 카페 다 집사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인적 지원, 일손이 부족합니다. 교회 성경학교라든지 캠프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해주고 안내. 여러분 그러면 대충 이해가 좀 됐어요?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들의 신앙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이제 돌보고 하는데 이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집사님은 이런 일을 잘하고 완성하도록 나머지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손이 필요한다든지 하여튼 뭐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들 이게 바로 목사 장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것이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피조물로 만드시고 참 지식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잘 알고 만물을 잘 알아서 철부지짓 안 하고 욕심에 부푼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모든 걸 잘 아는 사람. 너무 어두워지고 너무 무시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 역할을 오늘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알지요. 사람은 사람 같아야 되지요.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든지. 그래서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도덕적인 실천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위하여 일하고 이게 섬기는 직분 제사장 역할이요. 여기 집사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집사님.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존재. 다스린다고 할 때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인도한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 또 사람이 동물, 식물, 뭐 자연 질서 잘 보호하고 뭐 풀 한 폭이라도 이렇게 사랑하고 뭐 그냥 막 파헤치고 짓밟고 뭐 잘 놀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막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게 이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직분, 이것은 장로의 직분으로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실천하고 실습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나갈 때에 많이 변화를 시켜요. 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것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정상적인 사람,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잘 관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생각이 똑바르고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점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천국에 가서 뭐 왕 노릇한다, 뭐 왕관 어쩌고 그러니까요. 무슨 지상의 어떤 권력자를 생각합니다. 천당 가서요 왕관 쓰고요 말 타고 뭐 어느 뭐 지방을 뭐 맡아가지고 뭐 호령하고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에 기여하고 풀 한 폭이라도 아끼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근 3, 40년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제가 이렇게 참 교회를 섬기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간에 뭐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볼 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생각합니다. 또 내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할 때 아주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저의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후에 10대가 지날 때라도 우리 집안의 목사 장로가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저 계속 죽을 때까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다 이제 끝내고 갈 때에 이제 제 느낌이 또 뭔지를 또 말할 기회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연약한 그런 힘을 가지고 꾀부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다 끝날 때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한번 실컷 마음껏 울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슴 아픔이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게 뭐냐 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게 좋게 될 것인데 근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계선을 쳐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직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이제 버스를 계속 운영해 주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에 지금 못하고 봉사를 못하고 있어요. 또 끝나니까 어머니가 또 확진자가 돼가지고요. 요양 보호사도 오지 못하고 장로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이렇게 운전해 주기를 20-30년을 지금 해온 겁니다. 많이 수고했지요. 또 그 딸이 피아니스트로 김민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너무 목사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올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장로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딸이 시집 가는데 우리 장로님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을 해봐서 살아봐야 하는 거겠지만 제가 들어봐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 뭐 내가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금방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껏 기도하시고요,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어려움도 많은 우리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지만 끝은 다 좋게 끝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좀 열심히 나오면 좋겠어요. 요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가 간증을 듣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되고요. 기도 시간도 있고 이제 일주일 가장 피곤한 시간이지만 일주일 다 좀 끝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저녁에 와서 아무리 좀 힘들게 지냈더라도요, 오면 피곤은 잊어버립니다. 말씀 듣고 좋은 간증 듣고 기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기도의 실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도네시아 성경학교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이 학교 세우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건물을 땅 사서 뭐 짓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뭘 해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이번에 우리가 잘하면 3년 내도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 준비가 좀 미약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기도를 해주고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주고 신앙을 강조해주고 잘 이렇게 하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좋게 이렇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힘을 내시고, 한 2년을 우리가 허송세월한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분발하면 여러분 염려하던 거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주셔서 그저 하나님 자풀과 같이 인생의 별거 아닌 존재들이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렇게 키우시고 완성하소서. 사는 동안도 기쁨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준비하신 영광의 그런 날을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힘이 더 필요하오니 허락해 주시고 분발하여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부모님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을 주 앞에 올려 싸우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일에 잘 쓰여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겨울 동안 여러 가지 움츠리고 또 전염병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 사정과 여러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봄과 함께 하나님 모든 면에서 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적극적인 그런 분발의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인 성도들과 건강이 좋지 못한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새 학기를 시작해서 또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그런 학업과 또 습관과 생활과 또 성품과 믿음을 하나님 머리서부터 또 장성한 자녀까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취직이나 진학이나 현실 문제에 많이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계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만남을 주시고 매출도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면에서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여러 괴로움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현실 문제에 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앞뒤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되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양이틀만 하면 또 완성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긴급 기도 제목 특별히 기억하고 협력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40일 동안 고난주간 전까지 이 기간인데 여러분 거기 잘 읽어보고 또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밤 설교는 여러분 성경 묵상 지금 창세기 하는 부분을 저녁에 요약해서 흐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강론하고요. 주일날도 한 2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로 올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을 추천을 하고요. 검증 절차를 2단계에 걸쳐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설교 검증을 위해서 16명을 당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2차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얼마 동안 할 겁니다. 그때에 또 얼마의 사람들을 다시 청비위원으로 뽑아서 또 검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인데 여러 성도 계층에서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매주 해서 이제 보고서를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게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빙위원회는 오리엔테이션 안내 모임을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고 혹시 식당에 가면 조금 요기할 수 있는 뭐를 좀 드릴 겁니다. 큐티책 3, 4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해서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대통령 선거에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특성을 맡은 우리 그룹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0장 1절, 3절, 5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래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네. 아멘.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가 드리고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